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위치를 깨닫고 말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진실할 수도 없사온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란 말이 너무 생소해서 내 나름대로 원래 목사란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준비한 설교였는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은퇴 후에 하는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나 자신을 다지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항전 직원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다 새끼가 커서 애미 되는 것처럼 다 교회 중진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자기의 중심적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이나 결정해요. 저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증거라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가 한번 잘 살펴보아요. 모든 죄 뒤에는 예외 없이 추하고 더러운 이기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유흥비 몇 푼 만들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굶겨 죽이기도 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쉬운 이 세상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모든 범죄 뒤에는 내 욕심이 있고 자기 쾌락이 있고 자기 행복과 그리고 이기심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무엇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경제적 이익의 여부부터 생각합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원래 우크라이나에는 오늘 내가 들었는데 그때 그 러시아가 만든 핵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그 핵을 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절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몇 푼의 돈 받아버리고 해체하고 팔아먹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는지 뭐 다 잘 압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러시아에 대한 영국과 독일의 입장이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은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 이기심은 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 속에 숨겨진 이기심보다는 선 속에 숨겨진 이기심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을 회칠해서 감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할 때 사람이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남 따뜻한 마음으로 저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 잘 대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푼순머리 없이 대접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그건 좋은 거 못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 밥 잘 사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봐도 대접을 잘하는 것은 선한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 대접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걸 계산하면서 대접하는 게 눈에 너무 보여. 내게 올 유익은 없어도 내 자식에게라도 이롭거나 또는 심지어 그것이 내 명예심을 보장해 주거나 거기다가 자기의 자족감까지 높여준다면 남 대접하지 못할 아무리 인색한 사람이라도 남을 대접할 겁니다. 우리가 참된 충신은 그 충성 자체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일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이 다음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독이 훗날에
애국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매국노의 길을 가게 할 위험성이 있어요. 비록 남이 미치지 못할 충성을 다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 사랑과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사업적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충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젊어서 참으로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소문난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한국교회에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초심을 잃고 변질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처음에는 충성 같았는데 그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늦게야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박태선이 1955년 3월 26일부터 10일 동안 남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연총 동원 인원이 60만 명이었어요. 막 그냥 헌금을 가만히로 거뒀고요. 이 반지를 빼서 바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반지가 막 가만히로 나왔다고. 근데 많은 제가 앞선 역사가들이 저는 이때 너무 어렸을 때고 시골에 있었으니까 물론 그 박태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그 시골에 가서 집회도 하고 막 그냥 박태선이를 감남나무라고 그래서 감남나무 오셨네, 감남나무 오셨네,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집회 참석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 박태선 장로가 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가 착했다가 변질된 게 아니라 이전에 악이 숨겨져 있다가 이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에 의한 선은 선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면 누가 투자하지 못하겠어요? 이 여자 가수는 너무 유명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 목사가 200억 사기를 치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 통합 측의 정경총회장이나 심지어 합동 측 교단의 정경총회장들과 그리고 내 친구인 신학교의 총장까지 다 수십억의 돈을 그 사람에게 떼었습니다. 저는 속인 그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속은 사람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예나 총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를 하러 다니고 거기다가 돈까지 쓰고 시간 버려 돈 버려 그리고 무슨 장짜리 얻어내려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한국 교회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직책을 맡으려고 능동적이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맡을 때가 돼서 맡기면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한교에서 37년 목회에서도 내가 노회장도 안 하지 않았어요. 다 헛된 노력이에요. 그 시간 그 돈으로 내 교회 잘 섬겨요. 그 정력 그 이로서 내 가정 잘 돌봐요. 내 자녀들을 잘 섬기고 안 되면 차라리 저 가서 거지들을 위해 섬겨야지. 왜 그런 데 시간 보내고 그런 데 가서 돈 쓰고 그래가지고 파당 만들고 또 지방세 이용하고 그러면서 큰 교회는 자기가 큰 교회 힘입어서 더 장짜리 맡으려고 하는 악한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거짓말로 황제를 칭송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때입니다. 그가 입은 옷만 봐도 얼마나 그가 로마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술에 취한 한 거지가 지나가는 어거스틴을 보고 깡짜를 붙는데 어거스틴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거지놈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저러나. 근데 가만히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 거지가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점에서 거지가 더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도 없어야 될 죄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다면 이보다 무서운 우상 숭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선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거예요. 숨은 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수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진실도 하나예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복잡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낀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고백 한번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내가 기쁘게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지금 기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억지로 전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윤리학에서 또는 당위라 그래요. 솔렌이라는 말인데 마땅히 해야 하거나 돼야 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당위를 하다가 착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물질인데 헛된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마세요. 차라리 좀 정직하면 차라리 좋아요. 난 누가 나보고 이건 좀 내가 인간적으로 먹고 싶어요, 이건 내 몫으로 해주시지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로 말이야 뭐 진리, 교회 운운하면서 속에는 욕망, 욕심을 채워진 외식자들을 보면요, 가증해요. 이건 성도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타래가 아니에요. 가위로 면도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보된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 참 별로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죠. 난 지금까지 내게 10개가 주어지면 1개나 2개 양보하고 100개가 주어지면 언제나 5개나 10개나 꼭 양보합니다. 그것이 내 권리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여유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변화되고 변화돼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쌓여진 걸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하던가요? 무엇이 변해야 하나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된 줄 알지만 사실은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방향이 변화돼야 돼요. 방향만은 변해 있어야 돼요. 방향조차 변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그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직분을 가졌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여기는 동일한 겁니다. 나는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무슨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동쪽으로 10km를 갔는데 이제 서쪽으로 돌아섰다면 간 10km가 저절로 없어지나요? 아니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원래가 여기에 제일 좋은 모델이 누군가요? 야곱입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야곱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의 가정에 끊일 날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돈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는 야곱이 받아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될 사람도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과 여자로 살다가 성령 체험까지 했어요. 이분 목회도 크게 한데 돌아가셔서 교통사고로. 근데 이분이 저에게 직접 고백하더라고.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 됐는데 옛날에 바람 피고 마음대로 놀고 하던 그 옛날이 그 옛 습관을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면 옛날 사람들 만날 때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같이 놀던 친구 만나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차마 그분의 과거의 삶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왔어. 이제는 주를 위해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잘못된 패턴이 하나, 잘못된 신앙생활이 생기는지 아세요? 두 개의 삶을, 과거와 미래 현재의 삶을 적당히 혼합해서 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 것을 구해요. 세상에서도 신령한 걸 구해야 되는데 하물며 교회에 와서 돈도 벌고 교회 와서 명예도 얻고 오히려 세상에서보다 더 쉽고 더 오히려 맛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가 없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상훈 장로님의 할아버지세요. 그때 얼마나 김익두 목사가 깡패짓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성황당을 만나면 돌을 던지면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변화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한 번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옛날 실력으로 그냥 그 사람을 들어서 그냥 완전히 쳐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방향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포장이 바뀌었어요. 포장이. 그들은 어쩌면 발길로 차도 교회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할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삶의 터전이 교회 함께 있거든. 제가 잘못된 교회 이단에 나가는 사람이 잘못된 줄 알고도 못 나오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위선적 믿음과 진실은 있어도 참된 믿음과 진실을 그들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숨겨진 욕망만 있어요. 언어가 말하는 걸 보면 다 세상 기준으로 한 언어가 그냥 나오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지도 잘 모르더라고. 다시 바울의 고백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바울만 해야 될, 바울이니까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는 고통이냐? 아니에요. 근데 왜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바울인데 왜 이 아픈 고백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고통입니다. 이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교회에서 오히려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고통은 많아, 돈 없으면 자존심 상하면, 병들면 피눈물을 흘려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방향 전환이 정확히 안 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든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계속 졸라댑니까? 아무리 조금해도 자기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주는 것도 생색낼 만하겠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와주는 것도 고맙지 않은가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조용남이가 하도 악해서 내가 조용남 말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말이야, 그 트리니티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가끔 찬송가도 불러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것을 빌어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공부 좀 왜 안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다른 걸 기준으로 말하니까 맨날 공부 지겨워 죽겠네라고 말해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월급 안 따져. 왜 요즘에 신학생들은 사례금 따져. 이 교회 가서 내가 말이야 조금만 열심히 일하게 하면 후회하고, 이 교회는 나갈 교회가 못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직업인 목사가 늘어나는 건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증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한 말이니까 제가 너무 지나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묻어서 나오고 말이야, 거짓된 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도 도움이 되잖아. 거짓된 헌금이라도 한 100만 명이 하면 얼마나 되겠어? 엄청나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망대를 짓려고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차라리 망대를 안 짓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명심하세요. 자기 아버지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저 정도 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저 정도 되면 장로 자격이 있고 저 정도 되면 권사가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후손들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가끔은요 부모가 예수를 이렇게밖에 못 믿었는지 자녀가 어디선가 성령 받아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오는 경우를 정말 진짜 100사람에 1명, 1000사람에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자녀들이 그 충성도와 교회의 헌신도가 낮아지는데, 거기다가 하물며 부모들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땅바닥 정도 되면 그 자식들은 어떡하냐 하세요? 절대 예수 잘 믿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곱셈을 하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곱셈을 배우겠어요? 덧셈 가지고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그리고 따지고 앉았겠지. 바울은 율법을 쫓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할 고통을 예수를 믿은 후부터 그는 당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일에 참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바울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강도보다 장녀보다 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내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고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 속에는 절대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아요. 성령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 자체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토친 캐친일 거예요.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를 오래 믿은 자나 금방 믿은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세례요한의 목을 칠 수밖에 없었던 헤로당처럼 병원에 가서 말이야 병 지적해주고 바로 병을 알려주면 그냥 의사한테 막 고마워가지고 막 굽신굽신 인사하는데,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처럼 죽이고 싶어 해요. 회개 안 해요. 부모에게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혹시 용서해 주실래요? 정치인들이 뭘 사과를 하고 할 때 보면 미리 흥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정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흉내를, 여러분 구원을 흉내낸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를 흉내낸다고 회개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 사는데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요 다 삶의 스타일도 한국식이고요 다 손짓 발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 로스안젤레스 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영적인 회개와 영적인 감사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영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다면 영어로 인한 영광을 얻을 수 없겠지요. 영적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 영광과 영적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 직분에서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이냐 사랑이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 장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대표자로서 목사를 말하고 평신도의 최고의 직분으로 여기는 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장로란 직분을 주며 설교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변하면 회복될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우면 그것으로 한국교회는 충분해질 겁니다. 직분 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줘야 되고 격려해야 돼요. 어린 초신자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요건과 환경은 0.1%도 0.001%도 없는데 나는 이 다음에 꼭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은 야 이놈아 미친놈아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아 그래 대통령이 될래? 얼마나 꼭 대통령 되라? 아마 다 그렇게 말해야 어른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나도 말이야 예수 잘 믿어서 이 다음에 장로가 되겠습니다. 뭐 장로가 되려고 예수 믿으면 되나?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그때의 그 초신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때는 기특한 거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저 길 가는 사람 저 장로 준다고 누가 장로 되겠어? 와서 11주 생활하고 맨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말이야.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경찰에 높은 직분에 있었는데 그 부인 권사님 믿음이 좋아서 부인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다니다가 장로까지 됐다고. 그러나 그분은 한 교회가 어려울 때 큰 중심 역할을 해주셔서 물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장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장로가 되도록 해서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 그 수준의 장로 시켜주면 하겠습니다만 한다면 내가 이제 이미 끝났지만 뭐 누구든지 장로 시켜주고 싶어요. 100명이고 500명이고 우리 교회 한 7, 800명 장로가 돼서 그 장로다운 장로로 그들이 활동을 하겠다면 우리 교회가 한 700명, 800명 정도 장로님이 계셔서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장로 수준에서 봉사를 한다면 이 교회 난리 나버리겠죠. 근데 컨닝을 해서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어. 근데 아무도 몰래 넘어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컨닝에서 들어간 줄 모르고 저 사람 말이야 인류대학에 합격한 사람이야 그러겠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일단 남이 나를 장로로 시켜주면 다 하고 싶어 해요. 자 세상에서는 말단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 하거든. 그러니까 열등감을 교만의 장로라는 이 옷으로 덧입고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되면 그냥 목에 힘줘줘. 한국교회는 자격 없는 목사와 자격 없는 장로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직분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혹 이 말이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장로교는 세계의 장로교는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만은 장로 제도가 있는 교회만은 부흥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또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망해가고 있기도 하거든.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6배에서 7배쯤 돼요. 그런데 PCUSA 교단이요 450만 명 교회, 우리가 250만 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합측 하나만 250만 명이야. 근데 6배, 7배 많은 미국에서 PCUSA 교단이 45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지금 얼마 된지 아세요? 150만 명으로 떨어져서 우리 통합측 교단보다 100만 명이 적습니다. 더 적어질 겁니다. 더 망해갈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와 이게 맞아떨어져서 유교하고 원래 침례교는 장로제도가 없어요. 근데 침례교 장로제도 있는 곳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침례교는 장로교가 없는데 왜 장로교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럼 나 교단 떠난다. 그러니까 교단 못 떠나려고 내버려 두더라고. 왜? 장로제도가 있어야 장로 되려고 헌금을 많이 하거든. 와이프의 친구가 뭐 감리교회 장로 부인인데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년에 헌금을 1억 미만으로 하면 안 된대. 그게 나쁜 교회 그런가요? 그게는 아주 임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나쁜 교회인가요? 직분을 맡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직분 때문에 헌금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조도 해요. 새벽 기도도 조금 해요.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하는 척도 해요. 그리고 일단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변질돼요. 그 다음부터는 충성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으로 목에다 힘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장로 위에 직분을 한 2-3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올라갈 곳이 있어야 좀 겸손하지. 그래야 좀 더 노력할 거 아니겠어. 인간이 직분이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해요.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자기 존재로 아는 것이 큰 착각인데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세울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짜 박사 학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도 말이야 박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러겠죠.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자기 살려달라고 구조대원에게 SOS를 치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말하지 않고 자기 신분과 직분을 말한다고 합시다. 나 군수인데, 나 도지사야, 나 장관인데. 그 사람 구할 수 없겠죠. 자기의 영적 위치를 말하지 않아요. 지위를 말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나를 장로로 깎듯이 대해줘야 나도 그 목사를 목사로 대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장로가 돼야지 교회에서 영향력 행사하는 장로 되려고 해요. 세상 가서는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서 저분 말이야 장로님이래. 뭔가 달라도 달라 이 소리가 들려야지.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금산에서 오신 분이라 금산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어머니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에 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어머니를 금산댁으로 부르지 않고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금산댁의 이미지보다 교회 집사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높고 커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항존 직원 중에 한 분인데 우연히 그분이 나가는 직장에 분을 만났어. 그분이 교인이었습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동네에서는 술 많이 처먹는 술정뱅이로 소문났어. 욕쟁이로 소문났어.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 다 알더라고. 늘 담배 꼴초 물고 다니서 꼴초인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도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됐어요. 서로 또 줄 세우기도 하되 또 미리 입 맞추고 그래가지고 단업대회도 하고 이거 발언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구문 가게도 못할 인간이 말이야. 교회 빚이 많으니 적으니 하고 뭘 그렇게 잘해서 회의 시간에 그리고 뭐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는 것은요, 장로와 목사대 구도로 가요. 어디나.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서울 동로에 가요, 장로들이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서 파행이 몇 년 동안 돼서 선교사도 못 갔고요, 많은 사람 안수도 못 받고, 군대 가야 될 군목들 안수도 못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 목사 장로는 없어져야 되겠지 않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란 직분 떼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되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나 목사가 아닌 것처럼 가려고 그래요. 나이 다음에 저기다가 죽어서 수목장 해줘요. 그리고 앞에다가 성도 제3경이라고 써줘요. 성도 아닌 목사 있나요? 성도 아닌 장로 있나요? 성도 아닌 권사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죽게 됐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가기 싫다고 목사님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옆에 있던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얼마나 좋은 모범을 보여놓고 이제 와서 천국 가기 싫다고 하면 왜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 장로가 24명이나 있잖아. 24장로가.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 듣고 이틀 동안 웃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임장로라는 제도가,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없는데 선임장로가 돼가지고 또 선임장로를 모르고 자꾸 수석장로라고 불러요. 무슨 장로가 수석장로가 있어요? 이게 망해가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권사회는 권사회 회장을 그때그때만 뽑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회장 뽑아, 모든 자치기관 뽑아. 근데 순서대로 되어가는 해다가 선임장로가 됐는데, 선임장로가 영향력 행사를 하고 선임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선임장로의 영향이 커지고 선임장로의 인격적 신앙적 약점이 그대로 투사되는데, 그러다가 모모인 같은 또라이가 선임장로가 되면 그 교회 망하거든. 여러분,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헌법적인 거예요. 원래 장로회는 헌법에 없어요. 그냥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밥이라도 먹고 할 때 뭐 그래서 회장 노릇 하시는 그런 선임 장로 되세요. 응?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장로님들이 서로 협의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단통 만들어서 서로 그 협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뭐 쓸데없는 짓이, 악한 짓이. 그러면 파당이 생기는데, 이 세상 파당 없는 단체 있던가요? 파당 없는 교회 있던가요? 파당 없는 교회 없더라고. 무슨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또 원로 목사파, 양파, 쪽파. 또 뭐 어떤 교회는요, 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전처파, 후처파 막 그러더라고. 오늘 새벽에 내가 들었어요, 진짜. 정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서방파, 칠성파, 양은이파 있대. 깡패들. 뭐 또 부끄러움도 없이 말이야, 나는 누구 사람입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라고 하는 분이 그걸 거절해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울이 홈에서 스시즌을 섬길 때 이방인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만도 하거든. 근데 옷을 찢으면서, 나하고 너는 성정이 똑같다고 옷을 찢었어요. 제가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영적 권위를 뒤집어 쓰려고 해본 일이 있나요? 아니,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초대교회잖아. 그것도 정말로 초대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케바파, 예수파가 있었어. 이해되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파 만들어가지고 또 관리하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장로가 안 되면 이제 못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가룟유다 길로 가버려.
장로 되지 못하면 아예 불평 세력으로 남아서 그 양반 아주 깽판 치는 교인이 되더구만.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퍼붓고 교인들에게 거짓된 문자 보내고 전화로 모함하고. 두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문제가 이 장로 제도와 항존직에서 있다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 교회는 항존직 뽑고 나면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뿌리가 얕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수가 차면 다 장로로 만들어. 연수가 차면 그냥 안수집사, 연수가 차면 그냥 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어요? 그건 또 안 되겠어요? 남이 나를 뽑아줘야 좋겠어요? 그 대신 그 교회 장로 행세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내 친구 교회에 장로 되고 싶은데 못 된 사람 그 교회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도 그리 가세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 그래야 이 다음에 묘배에다 크게 써. 크게 색깔 넣어서 장로 아무개 이렇게. 반대로 이 목사님도 이 장로 제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도 장로로 안 부르고 형제라고 불러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할게요. 문 입구에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면서 교인이 최삼경 형제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더래. 근데 그 교회는 장로들랑 안 해요 서로. 그리고 장로의 권세도 없어요. 그 대신 놀라운 점은 교회가 한 번도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교회가 이 정도 헌금을 하는데 그 교회는 헌금을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왜? 장로제도를 잘 이용하고 팔아먹어야 헌금도 하거든.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더 좋은 사매교회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던 질문은 몇 가지인가요? 질문을 3번 했는데 질문 내용은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다른 어떤 조건도 끼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다윗이 없었으면 구약의 성경이 얼마나 쓰여지지 못했을 거고 신약의 바울이 없으면 성경 자체가 정말 기록이 안 됐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부모도 몰래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임금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 임금 수업을 하는 거야. 세자 수업 받듯이 임금 수업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나요? 아니요. 그냥 목동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에 와서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아파서 하나님. 저는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반에서 언제나 회장, 반장, 회장과 반장 2가지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요 반장, 회장 2가지 다 맡을 때도 많았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반장에 한번 떨어졌는데 3일 동안 울며 살았네. 어휴, 내가 반장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교회 목사는 반장 정도 되나요? 안수집사는 분단장 정도 되나요? 장로는 회장 정도 돼야 하나요? 여러 번 말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태봉메레스 김익명 장로님은 그 교회 헌금을 절반을 했어요. 2명의 목사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나와서 목사가 된 김 목사가 똑같이 한 증언입니다. 장로님 이것 좀 당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제가요 휴경교회 전사님 때 이분을 만나서 잘 알아요. 교육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근데 그분의 위대한 말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의 절반을 하는데 헌금을 하려면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려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얘기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계셨던 장재영 목사님이 천국 가셨더라고. 전화도 오는데 문자를 오는데 답을 안 해요. 아니 왜 몸이 편찮으세요? 지난 미국 가서 통화했거든.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장례식 치렀어요. 그 사이에 천국 가셨더라고.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미시간주에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기억해요. 이분 장도영 장군을 기억해요? 장도영 장군? 이분은요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미국의 교수가 됐어요. 이분의 자녀들 중에 목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 돼요. 10명. 근데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만장일치로 장도영 장군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 자기 돈으로 예배당 지었고 훌륭한 교수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근데 끝까지 고사했어요. 나는 국가가 시켜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장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재영 목사님을 통해 이 장도영 장군 얘기를 할 때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분은 장로 안 했는데 어떤 장로보다 교회 잘 섬겼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장도영 장로 안 된 장도영 장군을 쳐다보고 누가 목에다 힘주는 장로 있었겠어? 아무도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벌거벗은 최삼경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서지, 내가 최삼경이 목사란 이름으로 쓴다고 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최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선, 충성, 헌신이 주님 사랑으로부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속의 죄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내 가슴을 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의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들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헌신, 충성, 봉사, 겸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